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1절.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저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저희의 상한 마음과 지친 몸도 살아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결단을 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 심령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말씀 그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로지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 안경을 썼어요. 노안이 왔나 봐요. 여러분들 예배드리기 전에 몇 가지 당부할 건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죠. 참 모이기가 쉽지 않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열심을 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결혼하고 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바쁜 거 알고 시간 약속 친구 만나고 이런 거 다 아는데 여러분들 주일 예배는 꼭 오프라인에서 성수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주일날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한 번 주중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과 두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막 정말 사역자 수준으로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 결혼하면 여러분들 신앙 흐지부지 되니까 열심히 스스로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전에 찬양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냥 넋놓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 찬양 시간 내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이런 거 좋지만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세요. 내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넋놓고 찬양하는 시간 아니거든요. 그리고 좀 더 목자라든가 이렇게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도 그냥 가는 거 없이 여러분들 그렇게 훈련하셔도 여러분들이 장년이 됐을 때 신앙 유지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눈이 막 어지럽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막 그 딱딱하고 조금은 어려웠던 내용들의 결말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하고 이제 깨어있으라 시리즈를 갈 건지 사사기 말씀을 들어갈 건지 이렇게 할 건데 오늘은 깨어있으라 요 내용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장기간 벌써 2년 3년째 모이지도 못하고 청년들 지체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막 이런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오로지 예배만으로도 지금 예배만으로 버텨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넘치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활력과 소망 이런 것들을 이 시간에 충분히 익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샜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내용들을 얘기했는가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 맨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죠. 룻기를 처음 하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뜻대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추구할수록 계속 바닷물을 삼키는 것처럼 손에 모래를 움켜쥐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행복은 다 빠져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택해야 하고 가치 있는 것, 좀 더 긴 행복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지혜가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요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세상이 악해서 그러한 이 진리를 불의함으로 가리는 것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죠.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악한 자에 처했고 악한 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게 그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영혼조차 아예 태어나지 못하게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공격받는 것이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고 성경의 해석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걸 자꾸 틀리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이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맞물려서 가장 성경이 흔들리면 뭐가 흔들리냐면 가장 절대적인 윤리 가정 이런 게 해체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대 시대 이 악한 시대의 조류에서는 결혼의 해체, 가정의 해체, 그리고 젠더 이슈 이런 것들을 계속 들여오고 성의 오남용으로 여러분들이 진리를 듣지 못하게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얘기했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 가지 해석상의 이유가 있지만 그리고 해석상의 이견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땅이 더러워져서 너희를 토한다.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소돔과 고모라 그 동성연애를 얘기하면서 동성연애가 단지 동성연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물과의 어떤 계속 그 구합 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땅도 더러워지고, 우리 이제 출애굽에서 봤을 때 가나안 민족들이 쫓겨나가는 것도 그 땅에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땅에서 토해낸 결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증한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땅이 더러워지고 땅이 주민을 토해낸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소멸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의 기억을 한번 더 이렇게 강화하기 위해서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8장 22절에서 28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계속 그 전에 레위기에서는 이제 그 근친상간 이런 거, 인륜적인 거를 어기는 것에 대해서 나왔는데 동성연애 다음에는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거 마지막 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속에 죄를 짓는 것과 우리 몸에 죄가 남는 것과 이 땅에 죄가 남는 것은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복이라고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가 본복이었고, 그래서 동성연애 또는 젠더 이슈,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최종적인 어떤 그 도전장, 선악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반역하는 그러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엄하게 다루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건 지난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뭘 얘기할 거냐면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자, 가정이 해체되고 결혼이 해체되고 젠더 이슈가 문제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성경을 흔들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절대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경에 있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가 이루어져요. 성경이 있지만 다 이루어졌고 이제 조금만 남았잖아요. 요한계시록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절대 진리를 사탄은 흔들어야 해요. 이 절대 진리를 흔드는 것이 이제 사탄의 앞으로의 일들, 앞으로의 계획들이에요. 두 가지 흔든다고 그랬죠. 절대 진리를 흔들고 절대 윤리를 흔들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세에 이루어지는 성경의 부인에 관한 것들을 나눌 거예요. 우선은 이제 본문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이라고 해서 종말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종말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요 복음서들에 나와 있죠. 요 마태복음 24장까지. 그래서 요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성전을 보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되게 지금 화려하고 멋져요. 성전이 이제 어떻게 있었냐면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한번 지었었죠. 그 다음에 유대에서 포로를 갖다가 스룹바벨에 의해서 포로가 귀환하면서 그 성전을 다시 지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거는 요 헤롯 성전인데 이거는 그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한 거예요. 그래서 3성전 아니고 2성전이에요. 3성전이 이루어지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래서 지금 여러 사람들, 여러 나라의 기구들, 여러 모임들에서 제3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붉은 암소가 필요한데 붉은 암소가 없다, 막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에 나오는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에요.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얻고자 성전을 멋있게 짓거든요. 그래서 한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개보수했어요. 그래서 되게 멋있었습니다. 외형만 9년에 완성하고 막 이래서 제자들이 봤을 때 와, 이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들 이렇게 막 좋게 예수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재림이죠. 주님이 또 임하시는 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물어본 건 뭐냐면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이 성전 언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는 또 언제인가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재림 예수가 50명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 20명 있습니다. 이게 2020년 자료거든요. 그래서 자칭 예수, 자칭 하나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님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설마 그런 사람을 믿겠어? 설마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니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따라다니는 사람들, 추종자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세에는 더욱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말세가 어디서부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셨다가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면서부터 세상의 종말이 오는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의 끝, 그래서 말세라고 하고, 지금은 굉장히 벌써 2000년 이상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고 명칭을 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말세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민족이 민족을,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대요. 이거는 전쟁의 소문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래요.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는 그냥 이 얘기를 들으면 재난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할 때 요 재난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으로 쓰였냐면 해산의 고통, 해산의 진통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해산의 고통, 해산의 진통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아이가 배 속에 있다가 배 밖으로 나올 때는 아예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세상으로 이행하는 이행기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이 해산의 고통, 해산의 진통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출산하는 거 못 보셨겠지만 해산의 고통이 이렇게 와요. 맨 처음에는 완만하게 느리게, 그러다가 중간에 이렇게 조금 빠르다가 이렇게 그 점점점 빨라지고 나중에 아이가 출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재난의 시작, 이 재난의 징조가 어떻게 오냐면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기가 뜸해요. 그리고 이 세기와 약하기도 완만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최고로 빨라지고 그 다음에 다른 세상 이렇게 그쪽으로 이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봐도 다니엘서에 나온 재난의 유형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여러 가지 재난의 유형들이 있는데 되게 우리가 봤을 때 재난이 시작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고 없어진단 말이죠. 이번엔 진짜 재난인가? 근데 또 아니고 없어져요. 이게 바로 해산의 고통처럼 점점점 연속되고 점점점 주기가 빨라지고 점점점 강도가 커지면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재난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세상의 끝이 오기까지는 재난이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실족한다는 거는 넘어지다, 잘못 인도되다, 믿음을 저버리다, 떨어져 나가다, 변절하다, 배반하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하거나 또는 가정 생활을 하면서 박해를 받으신 분도 있고, 박해라고 하긴 그렇지만 박해를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재난의 시작, 세상의 끝날이 갈수록 점점점 예수 이름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고 환난에 넘겨주고 막 미워한대요.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대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서로 배반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와 기독교 나쁘네, 기독교네 막 이러면서 교회를 없애야 돼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실망한 사람들, 교회에서 실족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성도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분열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회 상황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간교하고 악의적인 행동으로 교회를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인해 믿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을 것인데 그것이 과거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교회 핍박을 받기가 쉬워지는 거죠. 자, 그리고 24장 11절 12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세상에 행하는 사람들로서 많이 나타났었는데 이 사람들에겐 어떤 특징이 있었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이적, 그리고 능통한 언변, 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딱 들어봤을 때 와, 저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 같은데? 저거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틀리게 해석하거나 자기 이익에 맞춰서 변형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초인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와, 저건 하늘의 기적이야,
은사야, 표적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말세에도 나타나고, 아까 말세가 어디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부터죠. 이러한 사실들은 유대교에서도 계속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이런 초현실적인 이적뿐만 아니라 우리 율법주의도 들 수 있죠. 예수 믿는 걸로는 부족해,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야 해, 이런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셨어,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영은 빠져나가고 예수님이 실제로 고통당하신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영혼과 육신을 분리하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고, 자기네들끼리 학파를 구성하고, 자기네들끼리 무리를 따로 지어요. 그래서 기존 종교를 저거 틀렸어, 이거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키고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 막 이런 식으로 진리를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고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불법이라는 거는 그 부도덕하고 무질서한 방종을 하는 거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교리의 이름으로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도덕하고 무질서한 행동을 율법이네 규례이네 막 이렇게 하면서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그냥 이렇게 이 세상의 구원, 그 어려움에서 구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유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현실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런 유혹을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열정으로 구별되는 이런 삶, 성화의 과정,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미혹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있고 이렇다고 그랬어요, 말세에.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으며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건 언제겠으며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아예 최종적인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얘기하시고, 이것들이 이 본문에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이게 지금 최종적인 종말에 있을 사건이야, 아니면 유대교 그 성전이 무너질 때 있었던 일이야, 아니면 뭐야,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섞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혹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미혹되기가 되게 쉬운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세상의 결말이 나타날 때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요. 그 이후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아들이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여요. 사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사탄이 별들 위에, 뭇별들 위에 자기의 왕자를 놓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누가?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자, 24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까지는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재난의 시작에 이런 게 있을 거야. 계속되는 이런 가뭄과 전쟁과 기근과 뭐 이렇게 자연재해들과 그다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거야.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재난의 시작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끝이 오는 확실한 단서가 하나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오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세상에, 온 세상에 전파되기 전에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단서 구절로 삼아서 지금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 종말에 대해서 그것을 추정하고 이렇게 살펴보는 사람들이 또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주목하거든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시록에서 기자가 보니까 천사가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천사의 손에 영원한 복음이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지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세시냐면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나라가 만약에 10개라고 하면 10개국어로만 성경이 번역되면 되는구나, 10개국에만 복음이 전해지면 되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 지금 민족별로, 종족별로, 방언별로, 같은 종족이어도 방언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모두 다 복음이 전해질 때가 바로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쪽 교회 쪽에서 또 이러한 교회사적인 또는 종말에 대한 이런 얘기를 나누시다 보면 재림의 필수적인 요건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 자, 아까 뭐라 그랬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 요거 하나 하고 누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요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 때를 재림의 시기로 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재림하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나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고, 여기 누가복음 13장 3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안에서도 똑같은 외침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던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러 6월절에 올라가실 때 군중들이 했던 이야기였거든요. 그 똑같은 말로 이스라엘에서 외치고 이방인들이 외칠 때, 이때가 바로 종말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죠. 자, 15절에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아까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세에 일어날 대략적인 일들을 기술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주전 168년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제우스 상을 세우죠. 그리고 그 제단에 부정하게 취급되는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돼지의 피를 뿌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구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 요걸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또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불교라든가 뭐 이방 잡신들 또는 막 이런 데서 보면 부정한, 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쪽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돼지 피를 뿌리면 예수님 못 오시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 가증한 것, 정한 것, 거룩한 것, 부정한 것, 이것을 나누신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한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걸 익히도록 주신 것이지, 어떤 막 돼지피 그래서 뭐 예수님이 못 오시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이 굉장히 각별한 의미를 갖거든요. 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들은 산을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의 근원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영혼아 어디로 도망갈까? 그러면 뭐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가서 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도망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들, 우리 지난번 롯의 이야기를 했었죠. 세상 재물에 마음이 미련이 있었던 롯은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것들을 돌아보러 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경작지, 밭이 성에서 조금 떨어진 성 밖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거, 이렇게 말세가 되었는데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을 두고 그쪽으로 들어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아침 저녁 기온의 일교차가 커서 겉옷이 전 재산과 같은데, 사람들이 이제 밭에 일하러 갈 때는 이 겉옷을 집에다 두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험이 왔을 때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19절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이 사람들은 도망치기가 쉽지 않죠. 이 사람들이 막 그럼 이때 말세가 되면 아이를 베지 말아야 되나? 젖을 먹이면 안 되나?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스라엘에서는 겨울에 비가 내리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도망할 수가 없어요. 땅이 질고 식량 확보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도망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또 안식일은 어떻죠? 안식일은 종교 행사, 주일 성수 이런 걸 해야 되죠. 그래서 율법적으로 1.8km 이상 걸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멸망이 임할 때 그런 일들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24장 21절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고생의 기간을 줄여주시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굳건한 믿음과 의지로만 버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환란의 주권자 역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셨죠.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칠 것이다 이랬는데 24장 2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그때 계속 말세의 모든 이러한 상황들, 멸망의 상황으로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모든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횡행해진다는 것입니다. 24장 24절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요.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해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기적들, 이적들, 그것 때문에 당연히 현혹이 된다는 것이죠. 24장 25절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일이 발생하기 전에 내가 진짜 얘기하는 거야. 이거 주의해서 들어야 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유대 관념에 의하면 메시아 도래의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세례 요한이 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기를 얻었고 네가 메시아냐라고 할 정도로 인기를 얻었는데 왜냐하면 그가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가 굉장히 많은 사기꾼들이 광야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골방에 있다. 이 메시아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고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골방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들었을 때 굉장히 진짜 메시아가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큰 자연재해가 있고 어떤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는 상황을 보고 그러면 다 세상의 종말이 왔나? 휴거가 시작됐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한 번에 번쩍여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예기치 못했던 시점에 갑자기 나타나시고 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시고 또 아주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예수님이야? 저분이 메시아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모두가 한 번에 다 알 수 있게 오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자,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죠. 어떠한 사건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어떠한 일들이 있는 곳에 그것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죠. 그래서 너희들이 알 수 있어. 저분이 예수님이실까 아니실까? 이만희 씨도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 저분이 진짜 예수님일까 아닐까? 여러분들이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인자의 임함은 확실하게 아주 명료하게 전 지구적으로 오십니다. 자, 24장 29절 30절 31절 이렇게 나와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환난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 일들이 있은 후에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왜 통곡하냐면
준비하지 못해서 통곡해요. 자신의 죄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자신의 죄들이 드러날까 봐 이제 심판받게 되었기 때문에 통곡해요. 자기네들이 죽이고자 없애고자 말살하고자 했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 오는 것을 보고 통곡하는 일이 생겨요. 그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공공연하게 오시고 하늘에도 확실한 징조가 있겠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알아요. 아, 주님이 오셨구나. 그리고 하늘에 큰 나팔 소리와 천사들과 택하신 자들이 모아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장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종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지금 얘기한 것들은 최종적인 종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종적인 종말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속적으로 비슷한 일,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과 재앙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이건 재난의 시작인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일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역사에도 계속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는 암흑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성류라고 해가지고서 유성우라고 해서 별들이 막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몇 번, 인류 역사에 아주 크게 몇 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아, 종말이 오는 거 아니야? 우리 어떡하지? 막 이랬었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해산의 고통처럼 계속 반복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재난의 시작일 뿐이지 아직 그러한 일이 없었어요. 재난의 마지막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배를 패하고 그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며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쭉 살펴보니까 다니엘서에서도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인내하라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끝까지 견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우리에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하나 더 이것들 중에 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이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짧으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성경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뭐라고 했었죠? 말세로 갈수록 절대 윤리를 부인하고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생기는가?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말세가 될수록 이제 자기의 죄악을 뭐라고 하는 기독교를 싫어해요. 자기의 죄악을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기독교를 싫어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의 근원이 되는 절대 진리인 성경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생기냐면 성경의 해석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런 거죠. 성경은 텍스트가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텍스트를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이 이게 이제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라는 책에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이제 거울에 딱 자기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딱 봐요. 보는데 자, 이 내 모습이 똑바른가? 아유, 내 모습이 똑바른 것 같지 않아. 보니까 거울이 좀 우그러졌네. 그러면서 거울 탓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내 모습이 나 이렇게 안 생겼는데 거울이 틀렸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죠. 내가 성경을 놓고 내 모습을 비추어 봤더니 아이씨, 내 모습이 틀린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 성경이 여러 사본들을 짜깁게 했네. 성경이 짜깁게 하면서 틀렸네.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어요. 연애 편지를 받아든 사람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와, 이 사람의 상대방의 사랑을 느끼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용어를 썼는데 이 용어가 지금 맞게 쓴 거야, 틀린 거야 하면서 내용에 상관없이 그 어휘라든가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예예요. 성경에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성경이 진짜 얘기하려는 진심을 읽지 않고 이 성경에 이 단어는 좀 부적격하네. 이 단어를 쓰려면 역사에 이 일이 있었으면 이 단어를 쓰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잘못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예가 이런 거예요. 왕의 칙령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왕이 칙령을 딱 보냈어요. 그런데 왕의 칙령을 딱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왕의 칙령이 이게 이 말이야 저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왕의 칙령을 받았으면 그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대로 행동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왕이 바빠서 글을 잘못 썼네. 이 내용 아닐까? 이러면서 계속 다른 얘기를 이 내용이 저 내용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이걸 받아든 사람들끼리 아니야 이 내용일 거야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자기가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이게 책이 이상해. 이게 성경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딱 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 내용이 이 내용일까? 저 내용 아니야? 야야 넌 어떻게 생각해? 이 내용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하기보다는 오히려 성경을 자꾸 틀렸네, 오류가 있네, 짜깁기네 이렇게 하면서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에 맞게 해석을 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자신의 사욕을 따를 수 있도록 성경을 해석하게 하고 그런 스승들을 많이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지난주에도 동성연애에 대해서 왜 동성연애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폭력으로 인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도 다 사람의 해석들이 들어간 것인데 그 해석이 잘못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스스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 이제부터 그걸 얘기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절대 무오하다고 원본은 지금 없어요. 원본은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주신 말씀이 그리고 성경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역사하셨고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대해서 도저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줄거리는 다 판독이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심지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설교를 듣기 전에 이게 뭐래? 막 해설 성경을 찾아봐도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죄 안 지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생각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와 상관없는 일, 죄를 지어서 죽게 된 나를 위해 쓰여진 글이 아니라 그냥 글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죠.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생명 얻는 회개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고 생명 얻는 회개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15절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거 이사야의 예언이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셔놓고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귀가 듣기에 둔해요. 그리고 눈은 감았어요. 이는 그리고 그렇게 귀가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은 게 왜 그러냐면 마음으로 깨달아 듣고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나 지금 일이 계속 안 풀려. 그 기독교에 가서 교회 가서 이거 기도하고 성경에 찾아봐서 물어보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행할지를 정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지금 정말 하나님은 뭐를 주시려고 했죠? 구원을 주시려고 했고 그 영원한 진리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잠깐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도록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아 들으면 그냥 그 현상, 나에게 주어진 돈이 없는 거, 내 문제가 안 풀리는 거, 이것들만 풀고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한 진리란 걸 알아서 세계의 수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요. 근데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 그리고 구세주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사실은 받아들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도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이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자들만 알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더 값싼, 더 빠른 진리, 성공하는 진리, 이런 것들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억지로 풀거나 오류를 찾으려 애쓰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미혹되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길을 잃게 하고 자신도 길을 잃고 남들도 빗나가게 하고 남들도 방황하게 하는, 자신도 미혹되고 남들도 방황시키는 이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이런 기본 베이스를 갖지 않으면 성경이 아무것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죽은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처럼 그냥 지금도 똑같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철저히 죄인이고 나는 철저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고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창조 질서도 우스워 보이고 또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을 세상으로, 왜? 하나님이 계속 긍휼을 베푸실 걸,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성경을
억지로 풀어요. 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의 학설을 주장해야 되고 자기의 주장을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막 조합해서 억지로 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의 미혹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미혹이 나타났냐면 내가 자칭 그리스도다, 내가 자칭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어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났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사욕을 채우고, 우리나라 불과 20-30년대 때에도 20-30년까지의 역사도 그렇죠. 예수님을 표방하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목사를 위해서 또는 나에게 복종하도록 나의 왕국을 꾸미는 이러한 식으로 미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이러한 미혹이 있는 거죠. 성경을 여러분들처럼 이제 청년이고 또 지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억지로 풀면서 막 이렇게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미혹되고 다른 사람들도 미혹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말세가 오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고 재난이 시작되고 이럴 텐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해.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들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깨어서 때를 분별해야 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해. 이웃에게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자, 네, 찬양할 준비해 주시고요. 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해요. 이제 우리도 사사기 말씀을 하든지 이렇게 갈 건데, 여러분들 처음부터 얘기했었죠.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 세상에 불의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진리를 덮고 있다. 말세에는 이러이러한 일들, 전쟁과 기근과 막 이런 것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사람의 미혹을 특별히 받지 마라. 그리고 말세에 있을 일들, 성경의 절대 진리를 부인하고 그 성경의 절대 윤리를 부인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표면적인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되면 이렇게 세상이 개벽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은 전체적인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그럼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막 딱딱한 얘기만 해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 성경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건 사회적인 현상들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주러 오실 때가 와요. 그때 언제가 오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고 세상에서 안락하게 살고 있을 때,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나는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어, 나는 신앙인으로도 내 삶은 모든 게 평안하고 행복해,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시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많은 폭풍들이 몰려와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배신당하는 일, 안정적이던 경제생활이 파탄나는 일, 그리고 여러 관계들이 깨어지는 일, 여러분들이 가지고 믿었던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때는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직접 만나러 오시는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으로는 이 세상이 말세로 가고 있구나, 이것도 알지만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큰 격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이제 내 인생의 주인 삼았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주님께서 오시는구나. 여러분들에게 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들이 오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립니까?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이루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믿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질서 체계가 다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점점 더 어렵게 일어납니다. 점점 더 힘들게 일어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온전히 만나야 할 시간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내 인생을 그냥 걷어가시면 좋겠다, 이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계속된 재난을 막는 방법, 주님을 빨리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일들, 그냥 고생으로 끝나면 고생으로 끝나요. 그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반복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다르게 해석되고, 이제까지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이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일들, 일어날 일들, 지금 겪고 있는 일들, 그리고 내 가족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각자에게 주님이 오시고자 하는 그러한 재난의 징조예요. 여러분들의 재난의 징조가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믿음을 버리지 않고 견딜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잘 풀어나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에 와주십시오. 우리 가족에게 와주십시오. 우리 모든 상황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뜻도 모르게 계속 겪었던 일을 겪고 또 겪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고, 하나님 말대로 갈수록 살기는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힘들어지는지,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된 재난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에서 배교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러한 모든 괴로움의 사건, 고통의 사건, 재난의 사건들을 주님을 만나는 계기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온라인에 모여있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열심을 다해 주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 일생 동안 믿음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재난의 사건들에서 하나님 너무 헤쳐나가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이 재난을 이겨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 말세에 어떤 일들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었던 모든 삶의 기반들이 뒤엎이고 덮치고, 하나님, 세상에 재난이 온 것 같은 때가 많이 있고, 그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었던 이러한 재난의 징조들, 재난의 사건들을 통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약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리 높여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내 모든 질서가 깨지는 이 현장, 내 재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사건들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계속적으로 고생만 하고 인생만 낭비할 뿐입니다. 주님, 내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들 주님을 만나기 위한 사건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